에스더 2장 1절에서 23절까지 성경 자체가 가장 좋은 설교니까요. 같이 한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시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는 삼촌의 딸 하다스라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헬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볼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2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함께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2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지난 에스더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화려하고 매우 성대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180일 플러스 7일. 근데 그 잔치 마지막 날 자기 명을 거역한 왕후에 대해서 왕이 분노를 하고 결국 아하수에로 왕은 그 왕비를 폐위하고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자기 집을 남편들이 다스리게 하라 이런 조서를 내린 내용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인데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3번역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뒤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 왕후가 생각이 나고 왕후가 저지른 일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서까지 내린 일이 마음에 걸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분노가 가라앉은 거죠. 그리고 왕후가 생각이 나면서 그리워지면서 충동적인 결정 내린 것을 몹시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돌이킬 수가 없어요. 회복이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은 혹시 그런 일이 없습니까? 감정이 격해져서 성급하게 충동적으로 뭔가 내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데 나중에 되게 그게 후회가 되고 왜 그랬을까 이렇게 정말 후회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아마 되게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만일 그런 적이 없다 나는,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면 그분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정말 성숙한 분이시거나 아니면 지금 뭔가 기억을 자기가 그랬던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다. 없을 리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화가 날 때 우리는 성경의 이런 말씀들을 그래서 마음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라.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노하기도 더디하라. 왜?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니까. 여기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그럽니다. 노하지 마라 이러면 될 텐데 노하기를 더디하래요. 좀 의미가 있죠. 근데 한 구절만 더 보면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차례차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화를 안 내거나 그 노여움을 바라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성경에서 아니 노하면 너 안 돼. 뭐 이런 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는 말이 뭐냐면 노하기를 더디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우리 본성이 화를 안 낼 수는 없나 봐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노할 때 더디하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노할 때 더디하지만 노했잖아. 그러면 죄 짓는 데까지는 가지 마. 단계별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 짓는 데까지 이르지 마. 그걸 마우고 감정의 고삐를 풀어놓아서 망아지처럼 뛰어다니다가 사고치게 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고 있지 마라는 것까지 되돌아내를 줍니다.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죠. 그날 풀라는 거죠. 잠자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그 잠자기 전에만 이걸 풀어도요, 뭐 부부관계든 다른 관계에서든 이게 진짜 이 문제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화가 날 때, 감정이 격해질 때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현대인들은 다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한번 이대로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왕이 와수디를 생각하며 후회를 막 하고 있어요. 이거 신하들이 봅니다. 신하들이 긴장합니다. 이것이 자기들에게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새로운 왕비 간택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굉장히 건의하면서 서두르는 거죠. 결국은 왕의 허락을 얻어서 전국의 왕의 조서가 반포되고 지방마다 이걸 위한 관리가 선정이 되고 이 왕비 간택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도성 수산에 거주하던 에스더라는 한 유대인 여자, 집에서는 하다사라고 부릅니다. 유대인 이름으로는. 근데 헬라 이름으로는 에스더라고 부른 이 여인도 이제 그 간택 사업에 여차여차하게 뽑혀서 궁전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왕비 후보감 선발도 있었을 거고 또 어떤 테스트도 있었을 거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왕후의 자리에 오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사랑을 받고 왕후가 된 게 언제냐면 아하수에로 왕 7년 차예요. 와스디가 폐위된 게 3년 차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게 7년 차예요. 그동안에 약 4년의 시간이 흐른 거지요. 왕은 에스더를 위해서 잔치를 또 크게 베풉니다. 2장에도 잔치가 나와요. 세금을 면제해주고 상을 베풀고 잔치를 크게 베풉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5절에 모르드게를 이렇게 소개해요.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 증손 시므의 손자 야일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래요. 사울의 가문과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뒤에 나올 하만과의 관계성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게 됩니다. 실제로. 자, 그리고 그는 자기 삼촌의 딸 하닷사를 그가 양육하고 있어요. 왜? 이 하닷사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하닷사를 사실은 자기 사촌인데 아마 모르드게가 나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양녀로 삼아서 집에서 양육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이 왕비 간택 후보가 되어서 왕궁으로 들어가는 이 하닷사에게 에스더에게 중요한 지침 하나를 줘요. 뭐냐면 너의 민족과 종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마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2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에스더가 이거를 순종했고 잘 따랐다라는 말을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것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질문이 생겨요. 아니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 그리고 그 명령이 우리가 판단하기에 이게 옳은 명령일까? 아니면 뭔가 좀 비겁한 명령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사회생활하면서 뭔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때가 참 많은데 그러면 그것과 연결돼서 우리가 질문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모르드게의 이 지침, 이 명령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실은. 그 행동을 지혜롭게 여기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 행동을 장려하는 입장도 있죠. 왜? 이미 그 페르시아 제국 내에 유대인들을 향한 어떤 거부감, 적개감 이런 것들이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게 지혜로운 것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에스더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까지 자기 신분을 지키다가 들키지 않고 살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한 방을 먹일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입장인 거죠. 근데 반대 입장도 있어요. 그게 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아니 자기 정체성을 당당하게 밝히고 살아야지 숨기고 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 이 사회에서도 우리가 자기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밝히고 살지 못하는 것은 자기에게 뭔가 불이익이 있을까 봐 하는 거지 사실은 당당하게 밝히고 사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서 만일 에스더가 자기 정체성을 민족적, 신앙적 정체성을 밝혔다면 당장은 어떤 마이너스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고 그 인생 가운데 분명히 또 개입하셨을 거다. 그렇죠? 이런 말까지 해요. 만일 왕후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다면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할 계획을 세울 수 있었겠어? 아예 그런 계획 자체가 없었겠지.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자, 성경을 가만히 문맥에서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이 어떤 전체의 흐름에서. 제가 아무리 봐도 성경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잘했다고 장려하지도 않아요. 무슨 말이죠? 옳다, 그르다 같이 판단을 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했음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또 그런 어떤 상황에 따른 행동을 가지고 주님이 알아서 행동을 하실 것,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다니엘도 사실 비슷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 어땠어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죠?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알렸어요. 숨긴 게 아니에요, 자기를. 그냥 처음부터 숨길 수도 없었지만 또 그걸 드러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래야만 한다, 저래야만 한다, 주로 이런 말씀 많이 안 하세요. 하나님은 다니엘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다니엘의 그 결정을 기뻐하세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니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 방식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둘 다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다니엘과 에스더서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대조적인 부분들이 드러나는데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크신 하나님, 넓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편협하게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너 왜 이렇게 안 하니? 이렇게 안 하니? 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굉장히 넓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고 나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2장의 내용인데 여기에 큰 특징 하나가 드러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 2장 전체를 통틀어서 수동성이에요. 수동성. 근데 그 등장인물들의 주요한 등장인물들의 수동성이 드러날 때마다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이게 같이 드러나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수동태로 표현된 하나님의 섭리라고 제가 표현을 해본 거죠. 자, 크게 두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수동태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첫 번째는 에스더를 통해서 이게 잘 드러나요. 수동성이 보이는 단어가 4번 정도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에스더가 왕궁으로 이끌려 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에스더가 이끌려 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뽑혀갔다라는 이런 의미인데 에스더에게 어떤 결정권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에스더가 내시 헤게에게 호의를 얻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은혜라는 표현이 결국 호의라는 단어와 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15절에 가면 에스더가 궁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또 호의를 얻어요. 그리고 17절에 가면 이제 왕에게서도 호의를 얻어요.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수동성이 보이는 단어가 4번에 걸쳐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자,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일에 있어서 어떤 각고의 노력, 특별한 노력이 부각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위해서 이러이런 노력을 했어.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면 사회에서 뭔가 될 수 있어. 어떤 이런 유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철저하게 수동적이에요. 중간에 보면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위에는 더 요구하지도 않아요. 실제로. 이런 장면이 굉장히 특징적으로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서 은총을 입어요. 호의를 얻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에스더가 예쁘니까 다 들켰죠. 예쁘니까. 여러분 미모로 친다면 페르시아 전역에서 다 선발되어 온 사람들입니다. 에스더만 미모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면 에스더가 뭐 상냥해서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간에 어떻게 해서 호의를 얻었을까? 여러분 상냥하기로 친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아마 얼굴에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미소를 짓고 살았을 거예요. 지금 왕비 간택 사업에 같이 참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죽어라고 이런저런 노력들을 안 했겠어요? 특별히 이쁘다거나 특별히 상냥하다거나 뭔가 에스더가 특별히 뭘 더해서 그런 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수많은 사람들,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들 가운데 유독 에스더가 호의를 얻어요. 입어요. 넷이 주관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궁중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중에 왕에게도. 그냥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네요. 아무런 이유를 밝히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런지. 그러면서 계속 반복해서 에스더는 호의로 계속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있어. 호의를 얻고 있어. 여러분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겁니까?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현들인 거죠. 이 표현들이 그 이야기 안에,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되는 이 이야기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저자의 어떤 장치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니엘서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소년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이제 왕립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뽑힌 거죠. 자, 그래서 소년 다니엘은 거기서 바벨론에서 다르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자기는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해요. 그게 소년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그 당시로서는 어떤 최선의 행동, 그죠? 미약하지만 최선의 행동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은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자기가 충성을 바칠 대상은 바벨론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자기 안에 확정한 그런 어떤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1장 9절에 다니엘에서 이렇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여기 주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사용되는 은혜가 에스더가 얻었던 은혜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favor, 영어로는 호의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르게 살려고 하는 다니엘,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속적인 상관의 마음을 얻도록 주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아예 그냥 딱 명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관장은요, 자칫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제안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여요. 우호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왜요? 성경에 기록하여 있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래서 호의를 입는다라는 표현은 수동태로 표현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저도 알 수 없는 호의를 입어서, 호의를 얻어서 저의 인생의 문이 열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나이 40에 신학대학원을 갔잖아요. 졸업할 무렵이니까 42살이 된 겁니다. 42살에. 이제 그때 사역지를, 이렇게 전임 사역지를 구하는 상황인데 갈 데가 별로 없죠. 나이가 많으니까. 잘 안 뽑아줘요, 나이 많으면. 근데 그때 제가 분당우리교회 이시안수 목사님의 호의를 입은 거죠. 당시 분당우리교회는 사역자를 뽑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던 중에 그냥 제 원서를 그 숙직하는 목사에게 들이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남이 이루어졌고, 첫 번째 만남에서 목사님이 야 근데 우리 빈자리가 없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뽑은 거죠. 그렇죠? 근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 사역자 한 분이 어떤 유학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임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리고 그 자리에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된 건데, 그 과정이 이 은혜, 이 호의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어느 날 새벽에 전화를 주셨어요. 사역자 한 자리가 생겼다. 근데 사실 교회에서 이런저런 함께 의논하는 과정 가운데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 목사가, 후배 목사가 오기로 사실 거의 결정이 되었다. 근데 내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네가 자꾸 마음에 걸린다. 나이도 많고 내가 안 뽑아주면 다른 데 갈 데도 없을 것 같고 자꾸 불쌍하니 계속 마음에 걸린다. 내가.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아무래도 내가 너를 받아줘야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신다. 그래서 내가 오늘 새벽에 후배 목사에게 내가 양해를 구했다. 그리고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뭐죠? 한마디로 불쌍해서 뽑아준 거예요.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쌍해서 뽑아준 거죠. 여러분, 이게 뭐죠? 하나님이 무대 뒤에서 일하신 거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그러니까 저 역시 다니엘처럼 또 에스더처럼 호의를 입은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호의를 입은 일이 저는 기억에 다시 선명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저희가 이곳에 오기까지 죽전 지역에 예배초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거의 1년을 헤맸습니다. 죽전, 수지, 신갈 이 일대를 1년을 이잡듯이 뒤지고 다녔어요. 여러 번 시도하다가 안 되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장소가 마땅치 않았어요, 예배초소가.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1년쯤 지났을 때 저 뒤쪽에 있는 황제 코다리 냉면이 있는데, 황제 코다리 냉면 뒷건물이 작은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 건물이 매매로 나와 있는 겁니다. 전세도 아니고. 저희가 도저히 장소가 없어서
빨리 저기 분당 우리 교회 인큐베이팅 센터는 제가 비워줘야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저희들이 그거라도 우리가 참 개척교회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서라도 오자. 그 다음에 뭔가 해보자 하고서 제가 계약을 하기로 내부적인 의견을 다 모았어요. 몇 번에 걸쳐서. 그리고 내일 계약하기로 했어요. 근데 계약하기 하루 전날 그 건물이 팔린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매각이 된 거예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사실 그때 우리 내부적인 결정이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게 내부적인 결정을 하잖아요. 리더들에게 묻고 또 묻고 그때도 거의 2번 이상 물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정말 당황스러웠는데 사실은 우리에게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는 이게 뭐야, 혹시 이단들이 우리 못 오게 하려고 막 가로챈 거 아니야? 이런 말까지도 사실 중간에 우리가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연결된 게 이 건물이에요. 저 건물이 안 되고 나서 바로 연결된 게 이 건물인데 이 건물의 건물주는 당시 캐나다 영주권자인 한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매매와 임대 사이에서 고민 중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좋은 조건으로 매매가 되어서 계약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편이 사인을 했습니다. 이분이 사인만 하면 끝납니다. 가격도 최고의 조건이었고. 근데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너무 불편한 마음이 막 들더라는 거예요. 이 건물주가. 그래서 계약을 못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연락을 한 거예요. 목사님, 계약합시다. 이렇게. 여러분, 저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 캐나다 사시는 분이고 여기를 정리하고 싶어 하셨고 너무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나중에 사게 됐는데 원래 그 계약 조건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분은 여러 가지로 금액적으로만 본다면 사실 손해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라면 절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이분에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가 아니라면 딴 길을 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계약하세요. 제가 사실 진심으로 그분과 그런 소통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 사모님이 이 건물을 교회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던 그런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건물주의 호의를 입어서 우리가 이 건물을 임대하게 되고 예배 초소를 정하게 된 겁니다. 그 계약 당시 계약서에서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누구였을까요? 저는 하나님이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셨다. 그거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바로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다시 한번 보게 하신 거죠.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잠언 2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저게 무슨 말이냐면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농부가 여러분 논에 물을 댈 때 보에 있는 물길에 따라서 이렇게 막아주면 이쪽 논으로 들어가고요. 여기 물이 차 있으면 또 여기를 막고 이쪽을 트면 이쪽 논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물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쪽을 채우고 싶으면 이쪽을 채우시고 이쪽을 이끄시고 싶으면 이 물을 이쪽으로 이끄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왕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에스더가 입은 호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에스더가 어떻게 호의를 입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호의를 입도록 사람의 마음을 이쪽 저쪽으로 이끄셨다라는 거죠. 내시 해계도 궁정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무대 뒤에서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거죠. 왕의 마음까지. 특히 다니엘서에서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셨다라고 아예 그 주체를 명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침을 묻혀요. 여러분, 그게 옛날만 성경에만 기록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찬수 목사님께 호의를 입은 것도 이 말씀이 작용된 거죠.
우리 교회가 이 건물주의 호의를 입은 것도 이 말씀이 그대로 작용된 거죠. 하나님이 무대 뒤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끌어 주신 거죠. 그 증거라는 겁니다. 그 증거. 이게 수동태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뒤에 보면 모르드게에게서도 이게 나타납니다. 자, 모르드게는 그 뒤에 대궐 문 앞에 앉아 있다가 이 아마 대궐 문과 관련된 어떤 문지기 비슷한 어떤 역할을 한 하급 관리였던 것 같아요. 그가 왕의 암살 음모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에스더에게 알려요. 에스더는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서 그 사실인 게 밝혀지니까 그 사람들이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궁중일기에 기록했다라고 2장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어떤 공을 세우려고 궁중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니면서 비리를 캐고 사람을 뒷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알아낸 게 아닙니다. 자기 일을 뭔가 하고 있는데 그때 그냥 들려지는 거예요. 그냥 눈에 띄는 거죠. 발견이 되어지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우연히. 그리고요, 그 일로 모르드게가 굉장한 상을 본래 받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왕을 살해 위협에서 건져줬으니까. 그런데 그냥 묻혀요. 참 서운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이 마지막 단서 하나를 남겨요.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 뒤에 어떤 사건 가운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복선처럼 달립니다. 여러분, 이게 보상을 받지 못했는데 나중에 민족을 살리는 일에 굉장히 크게 쓰임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에스더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사람들의 호의를 입어서 왕비로 간택이 돼서 왕후가 되고, 모르드게가 상도 받지 못한 가운데서 궁중일기에 그 일들이 기록이 되고, 그런데 우연히 암살 음모를 듣게 되는 이 일들이 그냥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다는 거죠. 무대 뒤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역시 수동태로 표현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특징이 이 수동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호의를 입는다고 그랬어요.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하는 암살 음모를 알아차리는 것도 이것도 자기가 적극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상은요, 능동태를 강조합니다. 적극성을 강조합니다. 치열하게 쟁취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수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가치하거나 그 다음에 게으르다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또 일면 맞는 말은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수동성은요, 이게 용기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수동성은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해요.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힘으로 뭔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는 대신 하나님을 가장 신뢰한다는 표현으로 나의 수동성을 자리매김할 때가 많아요. 실제로. 오늘 시간 관계상 저에게 있었던 그런 일을 다 말하기까지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진짜 신뢰하는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바로 이 수동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 수동태로 표현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사람들, 수동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복된 인생입니다. 이들은 쟁취하는 인생이기보다 막 땀 흘리고 쟁취하는 인생이기보다 얻는 인생이에요. 얻어요.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요. 사람들의 호의를 입어요. 그러니까 복된 인생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호의를 입어야 인생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누구나, 우리 젊은이들도 세상에 진출하고 진로 앞에서 누군가의 호의를 입어야 그 문이 열리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그걸 기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오늘 믿음을 위해서, 세상에서 살아내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걸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그 사람에게 호의를 입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일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여러분, 용기가 필요해요.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럴 때 우리는 표현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살던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신분과 정체성을 밝힐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주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고 호의를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무대 뒤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사람들에게 호의를 있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크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에 손을 들어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호의를 입었던 일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 저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수동태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저의 인생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